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로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 저희 발을 씻기신 후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끝까지 할 일이 무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누구께로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죄와 저주와 불의와 사망이 어둠이 왕노라는 이 땅에서 의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 나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 저주가 덮여있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알았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주님은 아시고 그러잖아요.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러면 제일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있을 때는 자기가 항상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항상 자기가 건강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그럴 줄 알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하면 네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항상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도 이 저주가 덮여있는 세상에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그건 땅의 가치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항상 총 회장님이 연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76, 7 정도 되지 않았나. 넘으면 넘었지 그렇게 적진 않아요. 근데 건강하세요. 그 북파 공작원 그 UDT 군대 중에 좀 센 겁니다. 해병대보다 더 세고요. 그래서 거기를 나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강단이 셉니다. 저희 부친이 살아계실 때에 75세를 넘기면서 이제 4월 달에 쓰러지셨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50대
때 저보다 힘이 더 좋으신 분이었어요. 건강하면 저보다 더 좋으셨던 분이에요. 50대인 아들과 70대인 아버지가 더 좋았는데 강하면 부러진다고 골골 80이 맞아. 응. 왜? 무리한 일 안 하거든. 그리고 허영숙 권사님을 보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합니다만은 골골해. 그런데 저런 분이 오래 살고 백수한다고 저런 분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총 회장님이 내가 항상 얼마 전에도 이번에도 총 회장님 120세는 기본이고 좀 더 사시면 150세까지 사시겠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아이 이러지 않으시고 좋아해. 좋아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는 거야. 예수님은 내가 떠날 때가 됐다. 그럼 우리들도 뭐예요? 지혜는 떠날 줄 알아야 돼. 떠날 때를 하고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게 저주야. 이 땅에서요 오래 사는 게 저주라고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가 더 낫고 죽은 자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 땅은 불의의 세상이니까 사망이 왕노하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여기서 그러느냐고요. 뭐가 그렇게 좋아?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사전선거 아니 사전투표 오늘 했죠. 내일까지. 그러니까 뭐 사전투표도 괜찮고 6월 3일 본투표도 괜찮으시고 하시면 돼요. 추사위는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될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손주 우리 전상수 권사님 손주 몇 명 있죠? 군대 가 있죠 또 하나. 벌써 제대했나? 뭐야 군대가 무슨 뭐 그니까 마실 갔다 오는 것 같이 그냥 언제 들어갔다고 하더니 벌써 제대를 했어.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주관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굉장히 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방송 안 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위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다 위기일 때는 또 한마음 한뜻이 돼서 헤쳐나가겠죠. 우리가요 어려울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 생각을 합니다.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 생각을 안 합니다. 옛날 금 가락지 빼고 IMF 때 이때는 모두가 어려웠고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국가의 위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생기면 지금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야.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제 주님은 내가 떠날 거를 이 땅에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가 언젠가 그 삼성 비전에 있을 때 설교한 것 같아요. 여전도 헌신 예배 때 끝까지 해야 할 일이 뭐냐? 끝까지 할 일은 1절 하반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삶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끝까지 사랑해야 돼. 잠실에 이제 김진수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거기 한 두세 차례 저는 설교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형제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형제 목사들 단톡방에 다음 주에 6월 다음 주인가? 하여간 다음 주 제가 기억하기는 화요일인가? 맞나? 우리 형제 목사들이 이제 본인 포함해서 8명인데 양복을 사준다는 거야. 양복을. 그래가지고 양복을 사줄 테니까 모이자는 거야. 번개팀.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양복 한 벌 또 얻어 입게 생겼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있어서 하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뭐 그냥 거기는 5층이야 예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 우리는 2층인데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잖아요. 5층인데도 걸어 올라가야 돼. 계단이 좀 높은 계단이잖아요. 옛날 건물이라. 어떻게 잠실 롯데월드 옆에 있는데 그런 건물이 다 있어.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의 마음씀이 고맙더라고. 왜 고마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것 붙잡고 있다고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옮겨갈 때 그걸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상은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은 하늘의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줘. 땅에는 뭐예요?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땅에서 돈만 되는 일이라면. 근데 우리는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거절하는 거지. 나 안 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떠나갈 때가 되니까 이제 어둠의 세력도 역사하지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항상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마귀는 땅의 것만 생각해. 니고데모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아니 하늘의 것은 모르고 왜 땅의 것만 생각하냐. 땅의 것을 내가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겠냐 이거야.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제가 늘 말해요. 예수님은 윗동네에서 아랫동네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랫동네에 오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로 갈 것을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뭐예요? 내 뼈다귀를 내 해골을 출애굽한 날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해골도 반드시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있냐? 오직 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4절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겉옷을 벗고 주께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는 거 육으로니까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씻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고 그러잖아요. 맞죠? 속옷 벗어달라는 자에게 겉옷 준다는 게 맞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벗기고 그 온몸의 피로 씻겨주는 앞으로의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제 목 씻겨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우리는 목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욕한 자예요. 목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씻김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 가는 일에 문제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다는 아니야. 다 깨끗하게 진 게 아니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아니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잔머리 굴리면 안 돼. 조그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야. 내가 주야.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어. 너희도 서로를 뭐를 하는 게 좋아요?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기는 것은 구원과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허물이 드러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15장 가볼까요? 13장 34절 같은 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 뭐냐?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 제자? 예수님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은 사랑하라고 하는 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네. 15절로 가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뭐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서로 뭐를 시켜줘? 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무슨 일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하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 찬양팀 여러 개 있고 반주할 사람 뭐 여러 명이 있었고 그럴 때 하면 내가 가끔 생각해봐. 그럴 때 제가 교단 일을 하고 부흥사회 총무를 하면 아무 걱정 없어. 7월 13, 14도 반주를 누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드럼을 누가 치긴 쳐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백지 상태예요. 뭐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루시겠죠. 제가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단에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군다나 총회 임원할 때까지는 잘 저를 모르는데 부흥사일을 하고 이번에도 이제 찬양 뭐 그 순서에는 없었는데 나보고 기도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인도했어요. 15분만 했어. 15분. 사실은 30분 할 마음 갖고 올라갔거든. 저녁에. 뭐 시간 뭐 그거 끝나고 뭐 할 일도 없어요. 어차피 숙박하고 있는데. 그래 15분만 하라고 그래. 아니 15분 정도 되니까 옆에서 끝내라 이거야. 그래 끝내면서 그냥 바로 이제 끝났어요. 빨리 숙소로 돌아가세요. 할 수는 없잖아. 한 텀 기도회를 끝났고 이제 두 텀째 하려고 파송의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서로 목회자들도요 멀쩡해 보이지만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뭐 아이 목사님 힘내세요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전 때 힘내세요. 저 만난 지 3, 40년 됐는데 저 힘내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으세요? 기억이 별로 없을걸?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텀은 그러려고 하는데 누가 그래 제가 뭐 더 할 건 아니니까 두 텀째 기도하고 딱 끝나면 한 뭐 10분이나 15분 더 하면 끝났어. 그래 파송의 노래하면서 그거 끝나고 기도회를 연장을 좀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그러면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그러면서 후렴 부분 주님 나라 하면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세요 멘트 넣으면서 거칠은 왕야 위에 그렇게 한 소절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숙소로 돌아가세요. 계속했어. 안 나가. 3번, 4번 반복을 했는데 안 나가. 저는 그 가운데 계속 얘기했어. 그러다 보니까 몇몇이 일어나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도 제가 끝까지 어쨌든 뭐 30분 이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노래만 계속.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모두가 그래요. 끝나고 났는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막 기도 문이 열려서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돌아가라고 하냐고. 아니 뭐 그냥 아이고 어쨌든 뭐 잠자고 내일도 있으니까 일정이. 아이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죠. 첫날 저녁은 이제 기쁜 우리 교회 팀들이 찬양 청년들이 30명이 왔어. 월차 쓰고 연차 쓰고 30명이나 왔다니까. 그 팀들이 막 한 30분 이상 거의 뭐 40분 정도 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다들 막 목사님들이 반응하고 좋았죠. 좋았어요. 근데 이제 둘째 날은 제가 기도 인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짧았지만 너무 그냥 기름 부음 그냥 엉엉 울더라니까 막 몇 사람이. 첫 번째 찬양은 그거였어. 진실하게
주님 사랑해요. 이것만 반복하다가 기도를 시켰거든. 그냥 퐁퐁 울어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 찬양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찬양은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서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이제 미워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고요. 우리가 모두가. 에? 목사가 미워도 볼 날 서로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 길어봐야 50년이야. 에? 우리 전상수 목사님 50년이면 뭐 100세는 좀 넘나? 많이 넘어?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 그러동안 보기에 징그럽다 이거지. 목사 보는 게 그렇게 징그러워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뭐 하다 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남은 생활 뭐 하다 가실 거냐고. 아니 쥐어봐야 뭐 뭘 줘 또 더 뭐 줘봐야 아니 더 질 것도 많지 않아. 이제 나이가 들면 있는 것도 떨어져 나간다니까. 오늘 어느 70 하나인가 그 여자 목사님이 그 몸 찬양하는 우리 교회 몇 번 바라크 워십팀 와서 막 저기 주님 고도십니다 할 때도 와서 찬양했던 워십팀이 있어요. 그 팀이 중에 한 분이 이건 뭐 무슨 얘기야?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그분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1시간 이상 통화했어요. 그분이 70이 넘으신 분인데 저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냥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냥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욕심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목사님 마음 쓰임대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너무 미안하네요. 저보고 그래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목사님. 우리가요 인생을 계산하면 안 돼. 할 수 있을 때 하면 돼.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영가족들은요 하실 수 있을 때 하시라고. 찬양하실 수 있을 때 찬양 열심히 하면 되고. 여러분 건강히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이제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지만 악담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안상건 집사님이 전화할 때마다 그래. 목사님 요새는 전화도 잘 못해요. 자주 못해. 옛날만큼. 드릴 때마다 목사님 하루하루 달라지네요. 이제는 바깥도 못 나가겠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분 연세가 이제 81, 2밖에 안 돼요. 뭐 90이 넘고 100이 넘은 게 아니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봐요.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은 누구께 속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얘기는 사랑하는 것 보니까 저 하나님께 속했네 이렇게 된 거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 한다고요?
세상은 사랑하는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권 때문에 사랑하는 거는 뭐 빼먹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빼먹으려고. 우리 엄마한테 뭐 빼먹으려고. 엄마. 이게 실질적으로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라도. 원수는 어디에 있어? 집안에 있지. 집안에. 집안에.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지. 제 마음속에 우리 영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끝까지 붙잡을 거 붙잡고, 붙잡을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니 세상 건 없다니까. 세상 거는 다 쓰러, 아니 정말 세상 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뭐하래요? 아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하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고요? 그래요. 이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내가 주로서 선생으로서 내 발을 씻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우리나라 풍전등화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냥 잘 굴러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누가 서든 지켜주실 거라고는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정신 바로 차려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제 계실 때에, 그 식사하실 때에 다 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여자가 있어요. 뭐냐?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냉정하게. 주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시며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기는 목사도 가끔 생각해봐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지? 할 말이 없어. 왜? 주님의 사랑은 비견할 수도 없고, 뭐 내리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한 걸 베푼 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제가 불효자로서 문득문득 어머니 거실에서 성경책 쓰고 계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을 해요. 떠나간 지 10년이 넘으셨는데도 우리 엄마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진솔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로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소라보라 유라가 이제 예안교회 가서, 또 이슬이도 이제 2주째 그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솔직한 마음이 뭐냐면, 그래도 주일학교가 제대로 돼 있는 이런 데 가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다. 그래, 잘 가서 양육 받아야지 하는 부분이 100 중에 80분 있어요. 그러나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꼭 그렇진 않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럴 수 있는데, 유야무야 되기가 10중 8구라는 말처럼 10명이면 8, 9은 그냥
어느 정도 그들이 청소년인 길을 지나고 이렇게 하면 유야무야에서 또 다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걸 미리 땡겨서 고민하고 염려할 건 아니지만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품 안에 있을 때 더 확고하게, 더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사랑, 영혼 사랑하는 거죠. 계속 잘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끝나면 학생회로 잘 갈 수 있도록, 학생회 끝나면 청년회 잘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목회하는 경우에 저희 교회 나온 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어느 정도 크니까 세상으로 다 흘러나가고 주님을 대부분 떠나 있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걸 보았거든요. 과거에 제가 80년대 군복 입고 했던 우리 장로님이나 오명권 선생님 잘 아시지만 그 옆에 있던 동네 조씨 가문들, 조연수, 조현주, 조혜정, 뭐 이런 애들 다 우리 교회 학생회까지 다 나오던 애들이에요. 지금 뭐하냐? 교회 다니는 애들 없어요. 다 걔네들이 50 넘었어 다. 교회 다니는 애 없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오명권사님 막내딸 김숙현 집사. 어쨌든 참 잘 왔잖아. 어쨌든 40 넘도록. 이제 그런 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뭐냐? 이끌어줘야 될 엄마가, 아버지가 힘이 약해서 그래. 강하게 믿음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를 하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영혼 사랑이에요. 그게 그냥 네 할 대로 해라, 나가고 싶지 않으면 말라, 이렇게 놔두는 거는요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는 끝까지 붙잡고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랑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